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5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 공경하라는 5계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5계명을 종교 개혁자들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할 때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물론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면은 영적 서성, 예를 들어 엘리사가 영적 서성인 엘리야를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든지 디도를 자기 영적 아들이라 그런 말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상급자 그 사람들도 아버지라 주라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를 들어 칼빈 같은 분은 아버지라든지 주라든지 이런 명칭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호칭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호칭을 부여함으로 하나님 권위의 에이전트, 대행자로서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불러야 될 호칭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진짜 날 낳아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부모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권위의 대행자,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명칭, 주라는 명칭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므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다라는 단어인데, 카베다는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런 단어를 쓰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이죠. 동양의 유교적 전통 가운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것은 임금군자, 서성사자, 아비부자,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이 나오죠. 임금을 중심으로 나라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유교적 통치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할 때 군이 곧 사고, 서성이고 군이 임금이 곧 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가 대장인데, 수령인데, 왕인데 자기가 사다, 서성이다. 그러니까 현지 지도를 나갑니다. 어부들한테 나가고 농사꾼한테 나가고, 자기가 농사 뭐 합니까? 어부이 뭐 알아요? 근데 자기는 서성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다, 만 백성의 어버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군사부일체는 군사부일체가 맞아요. 성경적 의미에서 군사부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호칭, 군이 곧 부고 사가 곧 부다, 임금이 곧 아버지고 서성이 곧 아버지다. 이제 종종 교회들에서 이제 서성의 날 주일을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서성의 날은 어버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성이 곧 사가, 사를 곧 부, 아버지처럼 존중하라. 그게 서성의 날이거든요. 나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존경합니다가 아니고 사를 곧 아버지처럼. 그러므로 5계명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가정에 대한 문맥 가운데서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 부모여 어떻게 하라? 자식 어떻게 하라? 가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라 그런 차원으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좁은 의미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성경을 좀 더듬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니까 12살 때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가본 성전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이야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 따라 사세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또 가르치기도 또 그랬습니다.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돈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부모를 왜 공경하고 10만 안 드려? 하니까 하나님께 10만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결코 면제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심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친 것이죠. 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부모를 작별하고 와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나라 밭을 갈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아서 하나님 밭을 갈아야지 뒤를 잡고 돌아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부모도 무시하고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고 부모도 갖다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한 거죠. 결단을 말한 거죠. 그걸 가지고 부모한테 멋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모도 몰라본다. 그런 식으로 그런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밑에서 육신의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육신의 엄마가 쭉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옆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아들 노릇하실 거예요. 요한아 옆에 있는 어머니를 봐라. 네 어머니다. 네가 모시라.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사명이 중차대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그 효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부모를 모셨고 공경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질문할 때 당신은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가요?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대답하기를 상식적 차원에서 그건 인륜 아닙니까? 인간의 윤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런 건 합니다. 옛날 말 가운데 그런 말이죠. 반포지효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반포라는 것은 반대 반자, 먹일 포자, 지효, 효도. 반대로 먹여주는 효. 까마귀 한 마리 있는데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 까마귀에게 주야로
곤충 같은 걸 물어다가 입에 넣어주고 키워놨습니다. 키워놨는데 이제 그 엄마 까마귀가 늙었습니다. 새끼 까마귀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로 새끼 까마귀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엄마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주지 않습니까?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근원적 차원에서, 성격적 차원에서 당신은 왜 부모를 공경하나요? 그렇게 물으신다 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므로 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는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므로 그게 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 할렐루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새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옛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 안식일 지켜.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좀 더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기록하셨더라. 돌판이 있는데 10개의 계명을 쭉 기록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 단순히 뭐 하지 마 상광오리에 놓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하고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언약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뭐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있는 참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 할 때 언약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뭐 여러 군데 성경에 많지만은 잠언에 있는 말씀 두 군데가 말씀드리면은 잠언 20장 20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캄캄한 인생을 살 거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 싫어한 자는 뭐예요? 아이,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자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까마귀하고 다 뭐예요? 독수리밥이 될 거다. 언약적 저주죠. 그러나 반대로 언약적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은 축복받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부모에게 어떤 분은요, 부모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적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반적 의미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어린 믿는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자란 자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라는 그 일반적 의미를 받으래요. 두 번째는 네가 잘 된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언약 약속에 축복을 주겠다, 상 주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공로상급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은혜 상급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한테 잘하면 상 받는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왜 공로가 아니고 은혜적 상급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상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상급이죠. 또 공로 상급 하면은 우리가 공식처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공로 상급, 은혜 상급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는 안 계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것이 좀 당연하다, 그런 말씀 읽을 때 나도 부모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겼다고 부모가 잘 공경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공경할 수 있는 힘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부모를 공경했다고 할 때에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 실제적으로 공경했다고 하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상급이죠. 4절 말씀 읽겠어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4절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5계명에 대한 해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자 정리를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에 나온 말씀이고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인데, 언약은 쌍무적이다, 일방적이 아니다, 원외가 아니다, 쌍무적이다, 양소통이다. 그러므로 5계명도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쌍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그런데 부모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맨날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해가지고 낙심을 시킵니다. 막 그냥 혈기를 가지고 자녀한테 해놓으니까 자녀가요 자꾸 속에요 막 분노가 많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화가 자꾸 나지만은 부모한테 달려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좌절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의 억압과 좌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걔가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신자, 마음이 다 떨어져 있는,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애가 패배주의적이고 뭔가 기가 죽은 애가 자꾸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아이가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완전히 애가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많고 기가 죽고 낙심이 돼가지고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고 떨린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만. 또 하나님 말씀 켜야 되는데 자기의 사상 가지고 자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꾸 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될까? 언약을 쌍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맨날 부모가 때리고, 맨날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런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가요? 말해보세요. 그런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할 필요 없죠.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저항하고 불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사람, 부모의 법이 충돌할 때는 누구 법이 우선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요. 사도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억압합니다. 하지 마! 딱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여러분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지언정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므로 맨날 때리고 교회 가지 마 말하고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혹은 현실과 현상 그 높은 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요래서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다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큰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큰 뜻을 못 보고 현상적으로 봐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뭐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고 말하면 옥하는 목사가 단연 1위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제도에 삶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좀 살면서 학교를 다닐 형편도 못 됐는데 초등학교, 지금 옛날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아버지는 자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막 책 읽는 게 막 꼴보기 싫어 죽겠고 그래 공부 못하게 하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빨리 학교 갔다 와서 나무치게 지고 풀을 뜯어오든지 아니면 나무를 해오든지 해야지 책 읽어가지고 그러게 하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가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쭉쭉 내리는데 얘가 옥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옥하님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니까 마당에 이 책을 있잖아요. 갈기 아버지가 다 찢어가지고 비가 쭉쭉 내리니까 다 찢어져 놓은 거예요. 그걸 바라봤을 때 이 옥하님이란 이 어린아이가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오빠 하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을 다 찢어놨는데 끝까지 아버지한테 싫다는 소리 안 하고 바깥을 나가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담이 있었는데 담이 탱자나무로 가시나무로 쭉 돼 있었나 봐요. 그 가시나무 있는 담벼락을 손을 딱 잡고 2시간을 찬송을 부르대. 2시간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뭔가 하면 끝까지 막 2시간을 노래하더래요. 2시간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속상한다고 아버지하고 나는지 뭐 아버지도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시지만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었지만 맞대어 욕한다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더니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언약 신학에서 나오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서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이러한 고난에 부당한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인생에 말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때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이 위대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청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놈이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늘 부모의 말에는 거역하고 반대를 해요.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늘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께 청개구리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얘가 틀림없이 반대를 하겠다 싶어서 내가 죽고 달랑 하천가에다가 시냇가에다가 날 묻어달라. 틀림없이 그러면은 그 안 묻고 산에다가 묻어줄 것 같아가지고 해놨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똑바르게 했어요. 그래 하천가에다가 엄마 청개구리를 묻어놨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거기가 파헤쳐지고 떠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청개구리가 깨굴깨굴하고 슬피 우는 사인이 거기 있다 합니다. 죽은 후에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잘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언약 안에서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소설가 중에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르베르가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보니까 프랑스가 선진국이 되지만은 노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못해져가지고 사회복지 이런 돈들을 젊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 노인들을 위하여서 큰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거대한 건물 지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 살 수 있도록 그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조직이 갖추잖아요. 노인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여 들어와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들어왔던 노인들이 시들시들하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 가다 놓고 빨리 죽이려고 어떤 세균 같은 거를 영양제 주사를 하면서 살살 나아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세균이 있어가지고 면역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병 걸려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잠만 자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노인 대장하고 사람들이 이에 있으면 다 죽는다. 집단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조직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가 다 붙잡아가지고 전부 다 붙잡혔죠. 그런데 마지막 붙잡힌 사람이 그 노인 대장입니다. 노인 대장에게 젊은 사람이 탁 가가지고 탁 붙잡으면서 팔에다가 주사를 탁 놨습니다. 그 주사 맞으면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탁 맞으려고 할 그때에 노인이 그 청년을 탁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노인이 될 거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죠.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올리는데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살짝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면 만화로 애니메이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동영상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창문이 있고 창문 바깥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나무에 까치가 있습니다. 까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기 뭐지? 저기 뭐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까치요. 쳐다도 안 보고 대답합니다. 쳐다보고 다정하게 대답 안 합니다. 까치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저기 뭐지? 하니까 까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조금 또 물었는데 저기 뭐지? 하니까 까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막 호통을 치듯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도 어렸을 때 저기 뭐지 100번도 더 물었어. 아빠, 저기 뭐예요? 하면은 아빠가 너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웃어가면서 까치야.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야. 그렇게 대답해 줬어.
그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참 우리도 노인 될 것입니다. 또 예수의 길을 따른 그 가운데 언약적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정말 잘 해석하는 너무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정말 부모에게 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잘 배웠으면 없습니다. 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언약적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잡아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라고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도 예수님을 순종했고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상급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떨 때는 슬픔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혜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